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숲을 거닐고 계실 때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질문을 올렸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인연이라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어떤 인연은 제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고 어떤 인연은 자꾸 저를 괴롭힙니다. 저는 왜 이렇게 인연에 집착하게 되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잠시 걸음을 멈추시고 제자의 얼굴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바람이 불어오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느냐?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네, 스승님. 바람은 늘 부는 방향을 바꾸며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바람은 잠시 우리 곁에 머물다가도 곧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 인연도 이와 같다. 인연은 너를 스쳐 지나갈 때도 있고 머무를 때도 있지만 모든 것은 그 시절에 맞게 이루어진다. 너는 그저 바람을 따라 흘러가듯이 인연도 흘려보내야 한다. 제자는 그제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제가 붙잡고 있는 이 인연도 그저 바람처럼 흘러가게 두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눈빛으로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 인연이란 그저 한 시절의 바람일 뿐이다. 그것이 내 곁에 머물 때는 머무는 대로, 떠날 때는 떠나는 대로 받아들여라. 모든 것은 때가 있으며 그 때가 지나면 자연스레 흩어지기 마련이다. 이 대화를 듣고 있던 다른 제자들도 자신의 인연을 떠올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구나 인연에 대한 고민을 하며 살아갑니다. 사람이든 상황이든 한 번 맺어진 인연은 쉽게 놓아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이 시절인연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인연은 억지로 만들거나 끌어당길 수 없는 것. 그저 때가 되면 스스로 이루어지고 때가 지나면 자연스럽게 흩어지는 법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과 마주치고 또 많은 인연을 맺습니다. 하지만 그 인연이 언제나 우리 곁에 머무를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떠나는 인연도 있고 새로운 인연이 찾아오기도 하죠. 그 모든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지금 생각나는 인연이 있을 겁니다. 혹시 그 인연이 너무 소중해서 놓치기 두렵다면 또는 이미 떠난 인연을 되돌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잠시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려 보세요. 인연은 집착할 대상이 아닙니다. 가도 좋고 와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인연이 우리의 삶에 남긴 흔적이지 그것을 억지로 붙잡고 놓지 않으려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인연을 지금 떠올리고 계신가요? 혹시 떠나보내기 어려운 인연이 있나요? 이제는 그 인연을 바람처럼 흘려보낼 준비를 하셔야 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은 시절인연, 그저 흐름을 따를 뿐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우리가 왜 인연을 억지로 붙잡지 말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인연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놓아줄 수 있는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인연에 대해 고민한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이 방송이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제자가 부처님께 다시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하지만 어떤 인연은 저에게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 인연을 떠나보내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것이 제게 가장 큰 행복이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근처에 피어있던 한 송이 꽃을 가리키셨습니다. 이 꽃을 보아라. 이 꽃은 지금 한창 아름답게 피어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제자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꽃은 언젠가 시들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꽃은 피는 시기가 있고 시드는 시기가 있다. 너는 이 꽃이 피어있는 순간만을 원하느냐? 아니면 이 꽃이 지는 것도 자연의 일부로 받아들이겠느냐? 제자는 깊이 생각하다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승님, 저는 꽃이 지는 것도 자연의 일부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쉽고
그 아름다움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인연도 마찬가지다. 인연이 머무를 때는 감사히 받아들이고 인연이 떠날 때는 그대로 흘려보내야 한다. 그것이 자연의 이치이다. 만약 내가 꽃이 시드는 것을 두려워하여 그 꽃을 꺾어 유리병에 넣어둔다면 그 꽃은 더 빨리 시들고 말 것이다. 제자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인연을 붙잡으려는 집착이 오히려 그 인연을 더 힘들게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소중한 사람을 만나고 그 인연을 오래 간직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모든 인연에는 때가 있습니다. 떠날 인연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그 인연은 더 빨리 우리 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과정에서 더욱 아파지게 되죠. 혹시 지금 여러분도 떠나가는 인연 앞에서 가슴 아파하고 계신가요? 그 인연이 떠나는 것이 두려워 억지로 붙잡고 계신가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머물러야 할 인연은 아무리 보내려 해도 머물 것이며 떠나야 할 인연은 아무리 붙잡으려 해도 떠나게 된다. 그러니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당신이 경험하는 모든 인연은 그 시절에 맞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붙잡고 있는 인연이 있다면 그 인연을 조금은 놓아줄 수 있겠습니까? 그 인연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조금은 마음을 열어볼 수 있겠습니까? 다음 이야기에서는 떠나간 인연이 우리에게 남긴 의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떠나보낸 인연이 있다면 그 인연이 여러분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었는지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제자가 다시 질문을 올렸습니다. 스승님, 인연을 놓아야 한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떠나간 인연을 자꾸만 그리워하게 됩니다. 그 인연이 제게 남긴 기억이 너무 깊어서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손에 들고 계시던 작은 사발을 보이셨습니다. 이 사발을 보아라. 이 사발에는 물이 가득 담겨 있다. 내가 이 물을 마시면 물은 어디로 가는 것 같으냐?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스승님께서 마시시면 그 물은 사라지는 것이 아닐까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물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다른 곳으로 흐를 뿐이다. 내 몸 안으로 흘러들어가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자연으로 돌아간다. 이 물은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고 그저 순환하는 것이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인연도 같은 것인가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 떠난 인연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그 인연이 남긴 흔적은 내 안에서 다른 모습으로 남아있다. 마치 물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흘러가듯이 말이다. 제자는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떠나간 인연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면 자신이 붙잡고 있는 그리움도 결국은 자연스러운 것일까요? 살다 보면 우리는 수많은 이별을 경험합니다. 소중한 사람이 떠나기도 하고 어떤 관계는 시간이 지나며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종종 그 인연을 잊지 못하고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처럼 그 인연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인연이 우리 안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남아 우리의 삶을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을 뿐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도 떠난 인연을 잊지 못해 괴로워하고 계신가요? 그 인연이 사라져버렸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그 인연이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아있다고 느끼시나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흘려보낸 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 안에서 또 다른 모습으로 살아남는다. 그러니 이제는 조금 더 마음을 편히 가지세요. 그 인연이 떠났다고 해서 그 인연이 남긴 가르침과 의미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인연을 통해 성장하고 더 깊은 깨달음을 얻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인연을 놓아줄 때 그 인연이
우리에게 남긴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놓아주었지만 여전히 기억하는 인연이 있다면 그 인연이 여러분께 어떤 의미로 남아있는지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제자가 부처님께 다시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인연을 놓아야 한다는 것도 그 인연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남아있다는 것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전히 그 사람을 보고 싶고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가만히 바라보시다가 근처에 있던 강가로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잔잔하게 흐르는 강물 위로 낙엽 한 장이 천천히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저 낙엽을 보아라. 강물 위에 떠서 흘러가고 있구나. 내가 저 낙엽을 다시 손에 쥐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제자는 낙엽을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물을 거슬러 올라가거나 강 속으로 뛰어들어 손으로 잡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되겠느냐? 제자는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강물에 휩쓸릴 수도 있고 물살에 몸이 다칠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을 바라보아야 한다. 내가 강물에 떠내려가는 낙엽을 다시 쥐려고 한다면 너 스스로가 힘들어질 뿐이다. 하지만 만약 그 낙엽이 다시 돌아온다면 그것은 내가 애써 찾지 않아도 때가 되어 자연스럽게 오는 것이다. 제자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자신만 힘들어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떠나간 인연을 다시 붙잡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다시 보고 싶고 이전처럼 함께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인연을 되돌리려 하면 오히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상처받고 마음이 더욱 힘들어지게 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도 떠나간 인연을 다시 붙잡고 싶으신가요? 그 인연을 되돌리기 위해 애쓰고 계신가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의 흐름 속에 있다. 떠난 것은 떠날 시기가 되었기 때문이며 돌아오는 것은 돌아올 시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무 애쓰지 마세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붙잡으려 하지 않아도 그 인연이 다시 돌아올 시기가 된다면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삶 속으로 다시 오게 될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떠난 인연을 놓아주고 나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떠나보낸 인연 중에서 시간이 지나 다시 돌아온 인연이 있다면 그 경험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제자는 부처님께 다시 질문을 올렸습니다. 스승님, 떠나간 인연을 붙잡으려 하지 말라는 말씀,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날 인연이라면 자연스럽게 돌아온다는 말씀 모두 이해하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 사람을 향한 미련이 남아있고 그와의 추억이 떠오를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이 마음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근처에 있는 작은 항아리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항아리를 보아라.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제자는 항아리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안은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스승님. 부처님께서는 빙그레 웃으시며 물을 조금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으셨습니다. 이제는 무엇이 들어있느냐? 제자는 대답했습니다. 물이 조금 들어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번에는 그 물을 모두 버리시고 대신 작은 돌멩이를 넣으셨습니다. 이제는 무엇이 들어있느냐? 작은 돌멩이들이 들어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돌멩이를 꺼내고 이번에는 향기로운 꽃잎을 채워 넣으셨습니다. 이제는 무엇이 들어있느냐? 꽃잎이 들어있습니다, 스승님. 그제야 제자는 부처님의 뜻을 깨닫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마음도 이 항아리와 같다. 그 안을 무엇으로 채우느냐에 따라 내가 느끼는 감정도 달라진다. 내가 떠나간 인연을 향한 미련으로 가득 차 있다면 너의 마음은 그 미련으로 무거워질 것이다.
하지만 그 자리를 새로운 경험과 깨달음으로 채운다면 너의 마음도 더 가벼워질 수 있다. 제자는 한동안 말없이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겼습니다. 떠난 인연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리움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 인연이 남긴 공허함을 채우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의 몫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수많은 이별을 경험합니다. 어떤 인연은 오래 머물다 가고 어떤 인연은 스쳐가듯 지나갑니다. 하지만 그 인연이 남긴 흔적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떠난 인연이 남긴 빈자리를 느끼고 계신가요? 그 공허함을 무엇으로 채우고 싶으신가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떠난 것만 바라보지 말고 그 자리를 무엇으로 채울지를 고민하라. 내가 선택하는 것이 곧 내 삶이 된다. 그러니 이제는 그 빈자리를 후회와 미련으로 채우지 말고 새로운 경험과 배움으로 채워보세요. 여러분이 채운 그 공간이 언젠가 여러분을 더 성장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떠난 인연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더 깊은 깨달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떠난 인연이 남긴 공허함을 어떤 방식으로 채우셨나요? 그 경험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제자가 부처님께 다시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야 알겠습니다. 떠난 인연을 붙잡으려 애쓰지 말아야 하고 그 빈자리를 새로운 경험으로 채워야 한다는 것도요. 그런데 저는 여전히 의문이 있습니다. 왜 어떤 인연은 오래 머무르고 어떤 인연은 쉽게 떠나는 것입니까? 그리고 왜 어떤 인연은 다시 돌아오고 어떤 인연은 영영 사라지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제자를 이끌고 한 노송나무 아래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나무 아래 떨어진 솔방울 하나를 주어 제자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솔방울을 보아라. 이 안에는 많은 씨앗이 들어있다. 그 씨앗들은 어떤 운명을 맞이할 것 같으냐? 제자는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어떤 씨앗은 땅에 떨어져 싹을 틔우고 어떤 씨앗은 새에게 먹히겠지요. 또 어떤 씨앗은 바람에 날려 멀리 가다가 땅에 닿아 뿌리를 내릴 수도 있고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어떤 인연은 마치 땅에 떨어져 싹을 틔우는 씨앗처럼 오랫동안 우리 곁에 머물며 성장한다. 하지만 어떤 인연은 새에게 먹힌 씨앗처럼 잠시 머물다 사라지기도 한다. 그리고 어떤 인연은 바람을 타고 멀리 날아가지만 때가 되면 다시 돌아와 뿌리를 내리기도 한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인연은 평생을 함께하고 어떤 인연은 짧은 만남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어떤 인연은 멀어졌다가도 다시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시절 인연입니다. 불교에서는 때가 되어야 이루어지는 인연을 뜻하는 시절 인연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꽃이 필 시기가 되면 자연스럽게 피고 물이 흐를 시기가 되면 자연스럽게 흐르듯이 사람과의 인연도 그 시기가 되어야 이루어집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한때는 친했지만 어느 순간 멀어졌던 사람이 몇 년 후 다시 만나 더 깊은 인연으로 이어졌던 경험 말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애써도 가까워지지 않는 인연도 있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 인연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연이 머물러야 할 시기가 되었을 때 이루어진다. 그러니 지금 내 곁을 떠난 인연을 애써 붙잡으려 하지 마세요. 만약 그 인연이 여러분의 삶에 다시 필요한 인연이라면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 곁에 있는 인연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 인연 또한 시절이 지나면 언젠가 변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이 시절 인연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더 지혜롭게 인연을 맺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떠난 인연이 시절이 지나
다시 돌아왔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제자가 부처님께 다시 질문을 올렸습니다. 스승님, 이제야 깨닫겠습니다. 인연은 억지로 붙잡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저는 한 가지 더 알고 싶습니다. 만약 어떤 인연이 내게 상처를 주고 떠났다면 그것도 시절 인연이라고 받아들여야 합니까? 그리고 그런 인연이 다시 돌아온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물음을 듣고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시다가 작은 등불 하나를 가져와 불을 밝히셨습니다. 그러고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등불을 보아라. 이 불꽃이 타오르려면 무엇이 필요하느냐? 제자는 대답했습니다. 기름과 심지가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바람이 불어 이 불이 꺼졌다면 이 불꽃은 다시 타오를 수 있을까?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기름과 심지가 남아있다면 불씨를 다시 붙여 타오르게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인연도 이 불꽃과 같다. 기름과 심지가 남아있다면 다시 불을 붙일 수 있다. 하지만 기름이 다했다면 더 이상 불꽃이 타오를 수 없듯이 어떤 인연은 다시 이어질 수 없기도 하다. 제자는 그제야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인연은 떠났다가도 다시 돌아오지만 어떤 인연은 그저 흘러가도록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연의 이치이고 우리 삶에서도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많은 인연을 만나고 그 인연 중에는 우리를 아프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인연을 원망하고 억지로 미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인연 역시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경험이었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인연이 다시 돌아왔을 때 우리가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성장했고 내가 변했듯이 그 인연도 변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름이 다한 등불처럼 더 이상 함께할 이유가 없다면 그 인연을 붙잡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제자의 어깨를 가만히 토닥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떠나는 인연을 미워하지 마라. 다만 내 마음이 더 이상 그 인연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하여라. 그리고 다시 돌아온 인연이 있다면 그것이 내 삶에 더 좋은 방향을 가져다 줄지 스스로 살펴보아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인연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인연이 머물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며 때로는 다시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이 시절 인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인연을 소중히 하세요. 그리고 떠나간 인연을 애써 붙잡으려 하지 마세요. 그것이 돌아올 인연이라면 돌아올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저 흘러가도록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우리 삶을 더 가볍고 자유롭게 하는 길입니다. 오늘 이야기 여러분에게 어떤 울림을 주었나요? 혹시 여러분도 떠난 인연을 놓아주지 못했던 경험이 있나요? 그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삶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가져가야 할 인연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마음의 평온이었습니다.